2017년 겨울 훈련 집회 레위기 결정 연구 소재물에 대한 이상과 누림 4주 6일 아침의 누림 레위기 6장 17절부터 18절 거기에 누룩을 넣어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가 나의 화제물 가운데서 그들의 몫으로 주는 것이다. 그것은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처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어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에게 바치는 화제물과 관련하여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구한 율례이다. 누구든지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거룩하게 된다. 소제물에 대해 레위기 6장 17절 상반절은 거기에 누룩을 넣어 구워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소제물을 구울 때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일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제물은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처럼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여기서 소제물은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연관되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제물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속죄제물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서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속건제물은 우리의 행위에 나타난 죄들을 처리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서 누리고자 한다면 죄뿐 아니라 우리의 죄들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봉사를 위한 매일의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 누림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는 것과 또한 우리의 행위에 나타난 죄들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처리 없이 소제물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들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소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소제물과 함께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레위기 6장 18절 상반절에서 우리는 아론의 자손 가운데 모든 남자가 소제물을 먹을 수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이들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제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강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끼며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거의 매일 주님께 주님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라고 강하게 간구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아마도 주님의 긍휼만을 바라야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소제물에 관한 법에 포함된 이러한 특별한 규례에 따르면 사실상 우리는 소제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론의 자손 가운데 있는 남자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서 신성한 생명 안에서 더 강한 이들이 아닙니다. 소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더 강한 이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분을 많이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누림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에 관해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생명이 어리며 연약합니다. 우리는 합당한 남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충분히 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 있는 남자들이 소제물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이들, 곧 제사장들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일상적인 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누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우리의 생각은 실제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레위기 6장 20절은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에게 바쳐야 할 제물은 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제사장의 봉사와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20절 하반절은 매일의 소제물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바쳐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의 10분의 1, 곧 최고의 몫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우리의 제사장 봉사에 항상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소제물의 절반은 아침에 드려졌고 나머지 절반은 저녁에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봉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 1독) 구약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40장, 신약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 출애굽기 38장 21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단과 놋그물과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사면의 기둥 받침과 그 문장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39장.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인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공교히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장이 한 뼘,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인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정금으로 사슬을 노끈처럼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두 따은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어 메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에 대한 안쪽 가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에 짠 에봇띠 위편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워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고이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우는 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지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정금 등대와 그 잔, 곧 벌려놓은 등잔과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문장과 놋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휘막의 소용 곧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매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양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달고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편으로 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양단을 회막한 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제26장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가니 거기에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고소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고 많은 거짓 증인이 나와왔으나 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라고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님께 그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오. 이들이 그대에 대하여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잖소. 라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내가 그대에게 명령하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우리에게 말하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대제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장차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증인들이 필요하겠소. 보시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 생각은 어떻소? 라고 하니 그들이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고는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였다. 한편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다가와 그대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하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그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대문 쪽으로 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하니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며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조금 후에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틀림없이 그대도 그들과 한패요. 그대의 말씨에서 그렇다는 것이 드러나오. 라고 하니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겠소. 라고 하였다. 그러자 즉시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그대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사막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그분 백성을 연식시키셨네. 그분께 경배하고 참여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기뻐하는 백성 훈련하라. 모든 시간 하나님 본성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우린 할렐루야 백성. 하나님 만족만 위해 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쁨 만족 위한 번제물. 우린 할 수 없네, 주의할 수 없네. 하지만 번제물 취하리. 번제물인 그리스도 취하라. 절대적인 삶을 위해 태워진
때가 되라 새 예루살렘 되도록 소재물인 그리스도 꼭 보험 정하며 그들 얻고 균형 잡